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비삼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인데요. 한자가 한 30cm 되니까 석자라면 90cm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노키오도 아니고 사람의 코가 어떻게 90cm 정도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코가 90cm가 커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B자가 코빗자가 콧물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코에서 콧물이 쭉 늘어났는데 콧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콧물의 길이가 90cm 정도 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코가 조금만 이렇게 내려와도 콧물이 흘러도 사람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코 푸느냐 힘들고 재채기 하느냐 힘든데 내 코가 90cm 정도 쭉 길게 늘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상황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 조상들은 완전 숫자처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말이 있죠. 또 석 달간은 흉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 코가 석자다라는 것은 내 사정이 아주 급하고 지금 심각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는 말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처지를 돌보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아픈데 다른 급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 아이가 지금 열이 40도 넘게 펄펄 끓고 있는데 다른 아이의 건강이 생각나는 부모는 없겠죠. 또 내가 물질적으로 궁핍한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의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배경이 이와 비슷합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현실은 참으로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해주고 정복할 때 앞장서서 승리를 거뒀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게다가 땅을 정복해야 되는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에 땅을 완벽하게 정복한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마다 전투가 이어지고 또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또 고된 그런 일상들이 하루의 삶이 진행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두려운 것은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장 그 하반절에 가보면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은요 가나안 땅이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70명의 다른 왕들을 잡아서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잘랐던 아주 무지막지했던 그 왕 아도니베섹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해야 됩니다. 벌벌벌 떨고 있겠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아도니베섹을 상대해야 될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될까? 많은 지파들이 이제 눈치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살국리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 미시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지파의 문제입니다. 선뜻 우리 지파가 먼저 올라갔다가 우리 지파가 소멸되는 것은 아닐까. 더 미시적으로 가보면 이제 지파가 아닌 내 가문이 생각나는 것이죠. 지파 내에 우리의 가문.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의 가족이 생각나는 것이죠. 괜히 올라갔다가 다른 가족은 살았는데 우리 가족은 죽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의 목숨을 먼저 챙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아야 되는 현실이고요. 또 적들과 싸울 때에 어떻게 적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혹은
적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공평하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라, 누가 먼저 앞장서라 라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두려운 아도니베색이 도사리고 있는 저 땅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이 좀 침묵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보고 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유다 지파야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를 먼저 앞장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유다에게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주리라.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입장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두려워 떨던 그 유다였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는데 머뭇거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 아주 담대하게 유다는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할 사람은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있는 자식에게, 결혼하고 싶은데 집을 구할 수도 없고 결혼을 치를 수 있는 그 돈이 없는 자식에게 돈 많은 부모님이 아들아 결혼해라, 애비가 책임져 줄게, 뭐 이런 말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그런 고민들, 염려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남부 쪽에 있는, 남방 쪽에 있는 바로 그 땅이죠. 사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갔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외교성이라고, 외무부라고 하는데 거기 로고가, 심벌이 바로 그 포도입니다. 포도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있는 그러한 이제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지, 그 땅은 바로 탐스러운 포도가 맺혀지는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는 또 반면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군대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이제 유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근데 여호수아 이제 14장에 보면 이미 그 땅은 갈렙에 의해서 정복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갈렙과 그런 이제 초창기의 지도자들이 그 약속의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신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담대히 그 땅에 들어갔지요. 성경은 완벽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부수 민족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때의 전쟁은 이제 일단락되었지만 그때 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승리했던 영광도 있었음에 반면 또 실패하고 또 패배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던 현실 가운데에 유다가 이제 앞장서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는 이 유다 지파가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를 초청하고 있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그 땅에 올라가자. 나와 함께 그 땅에 올라가자라는 것이지요. 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초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다 지파는 사실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12지파 가운데에
인구도 많았고 리더 역할을 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시몬 지파를 초청하여서 시몬 지파와 함께 올라가자 얘기했을까요?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정확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제비 뽑은 땅에 함께 올라가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땅에 함께 가서 싸워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give and take. 네가 나한테 도움을 주면 나도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 같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3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지파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말하여 함께 올라가자 라고 말했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유다가 시므온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된 시므온에게. 유다와 시므온은 죽은 지 꽤 오래됐죠. 수백 년이 흐르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의 기자는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유다가 시므온에게 함께 올라가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형제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시므온,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이 두 아들은 야곱의 여러 자식 중에서 특히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이죠. 형제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였고 시므온이 둘째였지만 한 형제됨을 그들은 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이제 좀 병행적인 그런 본문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9장 말씀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한번 조금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므온 지파의 기업,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땅은 시므온 지파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에 또 다른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더라. 유다 지파의 기업이 사실 많기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다 비옥하고 다 아름다운 땅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이나 브엘세바 이쪽 지역은 참 비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브엘세바 남방 쪽으로 가보면 그들이 받았던 땅들은요, 사막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면적은 넓었지만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지역은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자체가 어떤 비옥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들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반구 쪽에 그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들이 많았었지만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의 땅은 참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자기가 받은 땅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할애해주고 할당해줬다는 것입니다. 내 거가 사실 석자거든요. 유다 지파는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6만 명이 넘는 그러한 남자 장정만 6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거의 20만 가까운 아주 많은 그런 인구가 있던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이 시몬을 챙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시몬 지파는 분깃을 받지 못합니다. 왜 분깃을 받지 못했을까? 시몬 지파는요, 강력했던 지파였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에 그 광야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무려 장정의 숫자만 59,300명이 되는 아주 막강한 지파였습니다. 12지파, 레위 지파를 빠지고 요셉의 아들이 두 지파로 나뉘어지면서 12지파 가운데의 넘버 3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는 것이죠. 제일 많았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그 다음에 단 지파, 그리고 세 번째 많았던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시므온 지파는 아주 강력했던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민수기 26장, 민수기가 시작될 때는 강력했던 그 시므온 지파가 민수기 26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찌된 사건인지 반토막도 아닌 3분의 1가량이 줄게 되는 것이죠. 59,300명이었던 시므온 지파가 22,300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적은 숫자의 지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강력했던 이스라엘의 그런 대표적인 그 시므온 지파가 이제는 12지파 가운데 명맥만 유지하는 작은 지파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그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25장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잘 마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 그 모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해석하면 부올에서 섬겼던 바알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올에서 섬겼던 바알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바알의 그런 음란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인들, 물론 건강하고 또 신앙이 깊었지만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이제 새카맣게 탔을 것이고, 아마 외모적으로 보면 큰 매력이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그 모압 여자들과 모압 사람들과 왕래하게 됩니다. 근데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문명이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화장을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쁜 여인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사람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압 진영에 가서 이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의 진영에 데리고 와서 그 본인의 장막에서 음란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인데, 이 바알 부올 사건에 바로 그 악행을 했던 사람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여자와 음행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연병이 돌기 시작했고,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24,000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그러한 탐심, 음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던 그 대표적이었던 지도자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에 큰 징계를 내리게 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쇠락했던 멸망에 가까운 그러한 재앙을 받았던 민족이 바로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큰 치욕적인 역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지도자의 그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에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파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그것을 다 알면서도 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분배를 받을 수 없는, 기업을 잃을 수 없는 그 시므온 지파를 품었던 그 유다의 온유함이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도 그 기업을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주고, 또 사사기를 통해서 시므온 지파,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도 찾지 않고 불러주지 않았던,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므온 지파를 챙겨줬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당당히 시므온 지파도 기업을 가질 수 있었고, 이 시므온이라는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쉐마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시므온의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유다의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이어지게 되어서 나중에 훗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또 베드로의 이름도 무엇입니까? 시몬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 장소도 바로 시므온의 집이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도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시몬 지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몬이라는 그 이름이 명맥이 이어지면서 그 이름이 아름다워, 그 이름이 찬란하여 사람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런 품는, 유다의 그런 온유함이 없었다면 아마 시므온은 기업을 분배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12지파 가운데에 사라질 수도 있었던 그런 참 위험에 있었지만, 그 유다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시므온이라는 지파는 그 명맥과 아름다운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과거에 많이 매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잘못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또 고통 가운데에 몰리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다 품으셨듯이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비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참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음을 통하여 이 시므온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지파로 회복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온유함이 회복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유다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본인들이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므온 지파를 챙겼던 그 유다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로서가 아니라 유다와 시몬이 한 형제됨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됨을 상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그 유다처럼 오늘 저희도 우리 교회 내에 또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또 멸시당하고 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유다와 같이 품을 수 있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성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참 많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핍박 가운데에 또 건강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또 삶 속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들만 배부르다고 우리들만 건강하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을 허락해 달라고. 비록 내 코가 석자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내 형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전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 우간다에서 단기 선교 탐방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하여, 또 일본 오사카에서
지금 단기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신혼가정부를 위하여 또 앞으로 이어질 모든 수련회와 우리 선교 탐방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선물들, 많은 은혜들을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특권과 이 모든 선물들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아파하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므온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자격도, 말할 수 있는 힘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형제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유다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런 주님의 초청의 음성처럼 우리들도 내 형제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또 세상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오늘의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만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